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월 셋째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한 7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매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방향을 가기 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성경책이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진행하다가 한 책을 정해서 차분하게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폈는데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조금 더 공동체를 향한 복음적인 겉면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입장에서 또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조금 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성경보다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을 행복방에서 느꼈던 심정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들, 당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미 이전에 부탁했던 기도를 통해 이미 부탁하였던 예루살렘 구제 헌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과 관련해서 많이 찾아본 본문의 말씀이 주로 이 본문에 많이 나와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 헌금의 사역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교회의 일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여러분 기억 속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공회가 한번 열리잖아요. 그 공회 속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방인들의 어떤 습관과 문화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 줄까, 이 문제가 나오는 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배경 속에서 어떤 내용이 정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 가난한 형편을 돕는데 모든 교회가 함께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따라서 바울은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 이 일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 중심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주변 이방인 교회들이 도움으로써 그 그림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이 돕는 것 자체는 복음에 상당히 레디컬한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것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였던 측면에서 기이 여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인데 왜 바울은 굳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오늘 우리 바울의 당부의 핵심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처음 그 결심했던 것들을 잘 끝까지 완수하면 좋겠다 이 얘기합니다.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잘 지켜주고 끝까지 아름답게 매듭지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믿는 대로 하라.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야 되고 완성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작되었던 그 일들이 완성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했다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시작쯤에는 뭔가 열심 있게 뭔가 그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보자. 교회 안에 뭔가 그 일에 있어서 모아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1년 전이라는 표현에서 보게 되고 또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라는 표현에서 보게 되면 뭔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소극적인 형태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이제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 것이죠. 뭔가 좀 진행된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심과 결단, 처음에 참 뜨겁게 시작합니다. 작정했던 그 마음이 그 처음에는 참 크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 자체를 정지하기보다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품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붙드심과 긍휼이 필요한 현장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안의 교회 부르심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느새 물론 1년 지났다고 웃을 수 있지 뭐죠. 우리 1년 지났어요. 2021년 11월 28일 파송받고
우리가 7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달을 1년으로 퉁치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처음 이 주안의 교회 파송 개척을 설명회를 듣고 하나님의 두 드림 꿈꾸기 하시고 꿈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마음 지금도 괜찮으십니까? 혹시 추움과 또 먼고 하는 마음속에 혹시 우리 또 마음이 흐트러진 면은 없는지요? 물론 늘 이렇게 일사이팅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매주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한테 찾아올 염려나 소망의 흔들림 혹시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하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안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이 순례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처음 먹은 신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이 또 주안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이쁘심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잘 갖고 갈 수 있을까? 혹여나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나았어 라는 말 듣지 않는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니적니적하고 있는 그 처음 먹을 때 열심히 식어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지만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다시 뭔가 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의 형편 속에서 건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다 싶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마게도냐 교회의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잔소리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합니다. 뭐 하는 거야? 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야기 속에 뭉클함과 뼈있는 마음들이 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교회에게 잔소리보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마게도냐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길지만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보다 나중에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 사역에 이런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단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2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은 큰 시련, 쪼들리는 극심한 가난 중에도 연보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 액수만을 얘기할 건 아닐 겁니다. 참 그 마음이 후하더라. 여러분, 물량을 뛰어넘어서 그 물량을 뛰어넘어서 주신 자의 마음의 후함이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또한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 일이 바울이 강요해서 된 일이 아니라 어디서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 스스로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딱 봐도 마게도냐 교회 이 형편들을 본다면 뭔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되게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인데 거기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더 나아가서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했던 것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까지 하더라 하면서 하는 이게 뭡니까? 뒤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도다. 아마 이것은 바울 선교 일행의 후원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구제 헌금 사역에 동참할 것을 자원했던 그들이 그것만 딱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물질을 준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했더라. 이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세요? 소위 이걸 넘치나라 그런 거죠. 야, 네 친구 봐라. 쟤는 학원도 안 보내. 우리보다 넉넉지 않아. 근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 이 말을 듣는 아들의 딸의 입장은 뭐죠? 한마디로 엄마의 아빠의 강한 메시지 뭡니까? 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들릴 만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14절을 보시게 되면 읽지 않았지만 잠깐 보시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이 말 표현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 자체가 마게도냐 교회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까? 안 낫다라는 겁니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라는 말이 부담될 만한 상황이 모인 거예요.
그의 넉넉함에 고린도 교회 넉넉했던 고린도 교회 형편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들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마게도냐 성도들 입장에서 들었어야 될 이야기는 오히려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1절로 갈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헌신을 알라고 하지 않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더 엄밀히 말하면 그 헌신을 가능케 하신 은혜를 바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헌신을 떡하니 제시하면서 이렇게 초라한 교회에서도 이런 헌신을 하는데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책감과 정제감과 의무감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무료해진 그들에게 뭔가 처음 먹었던 열심히 식어진 그들에게 은혜가 그 일을 가능케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뭘 주고자 했다면 이렇게 열악하고 근심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건 마게도냐 그 교회의 의가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을 쭉 읽다 보면 은혜란 말이 반복돼요. 더 넉넉하고 나은 조건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조건이 더 열악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동기부여하려는 의지도 있었을 것 같지만 바울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뭔가 좀 더 일어나길 바랬던 마음이 아닙니다. 대려 그의 진심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딱 턱하니 그렇게 생각할까 봐 뭐라고 얘기하죠? 나 너희들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비교해놓고 우위를 가지고 너희들 좀 쪽팔리지 않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만 너희들이 처음 품었던 그 사랑의 끝까지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품었던 사랑이 참 진실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뿐이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말했던 대로 언행일치를 통해서 또 그 너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끝까지 그런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나타내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마. 그걸 가능케 한 건 은혜야. 이렇게 또 말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 속에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불평이 꿈틀대고 있는 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거기까지요.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불편한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너무 괴롭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바울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요구하는 거야?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꿈틀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실종된 현장에서 바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야 했던, 그것을 언급해야 될 만큼의 형편 속에 고린도 교회 그 중심에는 은혜의 실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섬김과 사역의 원동력은 은혜여야 할 줄도 믿습니다. 은혜가 그 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도 보게 되면 함께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을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지니라. 맥락 속 보면 이 은혜라는 말로 표현된 것은 이 헌금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헌금은 헌금으로 와닿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건 은혜야. 은혜여야 해. 은혜가 감당한 이유가 돼야 되고 그게 은혜롭게 와닿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몫으로 주어진 그들이 처음 먹었던 헌신의 몫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시죠. 애써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이 막연한 의무감으로 와닿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와닿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헌신과 신대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드려진 모든 섬김, 그것의 완성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여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가능케 한다. 은혜가 승리케 한다. 은혜가 헌신케 한다. 은혜가 이기게 한다. 은혜 안에서 교회가 경험하는 역설적인 신비를 보십시오. 우리 앞서 봤지만 2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이 가능한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뭐죠? 시련이 경감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 그런 중에도 드려지는 헌신의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가 가능한가요? 은혜의 역설이죠. 은혜의 신비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더 드리는 선택, 최선 그 이상의 헌신이 정말 자원하면서 만들어질 만한가요?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동력이 될 때,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 은혜가 우리를 강권할 때 성취 가운데서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루어놓고 그게 뽐냄이 될 수 없습니다. 되려 감사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결핍과 모자람이 체감되어지는 게 상당히 크지만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도 제목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역사할 때 고난 중에 견딘 더 아파하는 자들에 대한 헤아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역사할 때 나의 덜 배부름으로 더 배고픈 자들을 위로해 주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주안의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더 가난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지만 그래도 더 힘겨운 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손을 더 잡아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 속에 만들어지는 이 일들은 은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인색함과 억지로 한 의무감과 죄책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하는 것,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역사에 대해 그 은혜가 뭔가? 보통 은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일단 은혜의 넓은 관점에서의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이 말의 주권의 의미는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모든 행위가 은혜입니다. 오늘 신자들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랑의 선물들일 것입니다. 그 안에 제 용서받음의 구원이 있고요. 기도 응답이 있고요. 인도해 주심이 있고요. 보호해 주심이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넉넉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이런 시련과 가난함을 능히 이기게 한 헌신의 그 중심에 역사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능가하여 역동성 있게 만들었던 그 은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9절에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를 봐라 그러면서 주춤했던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가난케 되시사 우리를 부요케 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켜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아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주장하고 있고 강권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내내 헌금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혹 그것이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길 바라면서 꺼낸 이야기가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으로 너에게 와닿지 않길 바란다 하면서 다시 한번 꺼낸 은혜의 이야기는 예수의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그 은혜가 역사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너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길 바라는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와닿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을 때 강요하고 그것에 굴복하며 억압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헌신의 영역에서 한번 돌아볼까요?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길 바란다는 바울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와닿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혹 이것이 정죄감으로, 죄책감으로, 의무감을 독려하는 것으로 와닿아서 헌신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직분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 말을 담고 있지만 틀린 말도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모든 걸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외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인생으로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건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끝까지 완수해 데 있어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된 자원함과 그에 뒤따른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인생들 그 중심에 역사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질문이 한번 듭니다. 왜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었을 텐데 왜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의 분량과 고린도 교회의 역사하는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마게도냐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분명 타 지역에 있는 건 분명했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당연히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심의 교회 가운데 이방인 신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먼저 십제계명을 받고 먼저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계취급당했잖아요. 사실 이 이슈는 오늘날도 비슷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당대에는 상당히 큰 이슈였어요. 복음 안에서 함께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에도 의도적으로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주변인이 아니다. 약속 밖에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의도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언급합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공동체 주변에서 삐죽대고 있는데 어느 계기가 돼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따뜻한 온기. 항상 주변인 아웃사이더에 있다가 공동체 중심 안에 들어온 그 온기를 느낄 때의 감사. 이방인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가능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가져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다시 한번 대언급하면서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임을 공급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찾으신 분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어떤 자니? 빚진 자. 빚진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만든 이 빚진 마음이 환경과 시련을 뛰어넘는 넉넉한 헌신을 만들어내요. 기쁨으로 예루살렘 구제 헌금에 참여케 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해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는 유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뭡니까? 선민의식이죠. 우월감이죠. 사실 이것이 교회의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당연함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선민으로서의 당연한 것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선택하심 그것은 선별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위를 따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좀 더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그게 동의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 모세가 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오히려 가진 것이 그들을 교만케 했고 오히려 아는 것이 그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랑이 그들 가운데 다른 분량으로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라기보다는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예화가 기억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 여인을 떠올리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동네 여인이, 소위 죄인이라고 알려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자락에 가가지고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아드리죠.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안다면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됩니다. 죄인과 어떻게 접촉하시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예화가 무엇입니까? 41절 43절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돌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다른 사랑으로 와닿는 이유는 그 사랑의 용서함, 사랑이 보장해주고 있는 용서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500데나리온을 여기는 자와 50데나리온을 여긴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우리 존재의 비참함의 깊이만큼 비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만큼 그 사랑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품으며 그 긍휼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놓지 않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한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 안의 교회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헌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염려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메마른 은혜의 실종을 애탄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은혜가 메마르고 자칫 울줄되기 쉬운 고린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열과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고린도전서의 시작에서도 그 겉면의 시작에도 십자가의 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역사하여 그들이 품은 처음 사랑의 그 마음가짐이 끝까지 완수됨으로 진실했다라고 증명되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의 교회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완수케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매주 1년의 무게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매일 새벽에 말씀 준비하죠. 주일 말씀 준비하죠. 앞으로의 사역 점령해야 되죠. 오늘도 교회 학교 가서 설교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선빈 스피치 첫 번째 해야 되죠. 저 말 안 듣는 중학생들 들고 고르트 버리 부르면서 야, 교리는 이런 거야. 해야 되죠. 무겁습니다.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간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녹록지 않은 환경과 요건 속에 오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안에 서로를 붙들어주는 따뜻함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 따뜻함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별 볼거 없는 걸로 식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이 바다 같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절실한 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신자로서 또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소명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열심을 싣게 하고 우리의 뜻을 꺾는 냉혹한 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에 고난받았고 핍받았고 절시적인 영원한 위로가 필요했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성경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히브리서는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신자된 우리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낙심한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치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의무감을 재촉하고 우리의 정죄감과 죄책감을 짓눌러 지어짜는 게 신앙이 아님을 말합니다.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 부유함과 넉넉함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전히 못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의 호소를 깊이 들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며 이 은혜가 우리를 걷게 하며 이 은혜가 지지도 말하는 우리 자녀들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교육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우리가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라는 것을 놓칩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칩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긍휼의 채워짐이 필요한 걸 놓칩니다. 그러니 은혜의 메마른 심령으로 자녀들을 대하니 그 안에 무엇이 나옵니까? 정죄와 질책과 온갖 율법의 권위만 쏟아지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아빠도 하나님의 용납하실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나도 너를 그렇게 용납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기도해 주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는 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된 거 그거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팔이 어렸을 때 길었대요. 가지고 사진 하나를 보면은 어렸을 때 그 시기에 보면 밥이, 그러니까 어머니 직원은 그래요. 어머니 직원이니까요. 밥을 이대로 바로 넣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찾아다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흘려요. 지금도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때 어머님이 당장 붙여내겠다고 흘리는 밥알을 세면서 매를 때렸잖아요. 하나, 둘, 셋. 저는 아마 평생 이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안아줬고 누군가는 기다려줬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붙들고 승리에 가시길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